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3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지러울 때에 사람이 듣든지 또한 믿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700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 메시아의 구세주에 관하여서 제일 많이 구약에서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예수 하나 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라 되어 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내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6장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무슨 말을 쓰냐면 the practice gift of God라는 말을 썼는데 특별한 선물. 아주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가질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쓸 때는 다니엘서 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무당과 술사와 점술가들을 여기에 보니까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해석을 잘못했을 때는 너의 몸을 이렇게 갈라서 나눠서 벌을 내리겠다 할 때 특별하게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눠서 나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는 독생하신 예수님 구세주라는 말을 썼고 소중한 메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은 헬라어로서는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서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왕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죄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삶의 전체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2절과 39절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때가 참에 저를 세상에 보내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오시는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생명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억하시라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절에를 갔습니다. 절에를 갔는데 거기서 비구니 스님을 만나셨는데 한 번 만났는데 저녁에 공양을 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바꾸면 저녁밥을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실말로 말하면. 그런데 교회 전도사인데 이 비구니 스님이 식사 기도를 한번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 절에도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나는 그때 절에 기도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기도는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소원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를 하면은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절에도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절에 이 비구이 스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뭐냐? 감사의 기도인데, 이 식탁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씨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는 음식을 해주시는 정성스러운 우리 이 불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선물을 깨달으라, 그런 말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끝에는 나무아비 타볼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던데, 갑자기 나무를 썩 보더니 끝에는 아멘 하시더라고. 저는 너무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운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지금까지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삶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시던 생명을 더 완전하게 주시려고 주님은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육신은 이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타락한 내 몸으로 아무리 보를 받고, 아무리 윤리를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 생명을 내가 구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시렸던 그 생명을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꼬마 때 도련님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벌써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란 말은 1차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와 이 육체로 영생할 수가 없어서 하지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말고, 썩어질 생명 말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무한한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무한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유엔 통계에 보니까 85억이 넘는다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 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이 소아시아에 뭐냐면 성교 같은 어떤 목사님 성탄 예배를 제 아침부터 많은 것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나의 말씀, 영성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노동을 다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24시간을 또한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노정을 다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형태가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정은 다 마찬가지, 노정은 다 마찬가지, 코스는 인생의 코스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의 생명의 한계와 생명의 본질에 해서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 또한 사람의 생명도 있고 식물과 동물의 생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르게 움직이듯이 사람의 생명은 사람답게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이 동물같이 나타난다면 사람의 생명에 고기성과 종이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특별한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동물로 다시 바꿔지거나 어떤 미생물로 바꿔지거나 곤충으로 바꿔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또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적 인격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선물로 오셨다. 구세주의 선물로 오셨다. 그리스도스의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우리에게 특별한 생명적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산물이지 우리의 이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기적이요 우리의 믿음도 기적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